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기 주보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동승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본문으로 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와 그 교인들이 그 본질과 불같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활의 표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요한의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건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 라는 것을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 오순절날 아침에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망다녔던 12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띄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초대교인들이 나누는 일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소유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스스로 제공했어요. 이 나눔은요,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강제적 권력이나 혹은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의 심령에 일어나는 희열과 만족으로 나눔을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용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사회주의 제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회주의 제도는 권력이나 아니면 외부의 강제성에 의한 것들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징수를 강제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특히 부자들이 사도의 발 앞에 자기 값을 가져다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돈을 갖다가 사도의 발 앞에 갖다 이렇게 놨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때 삶의 모습은 세상의 값진 물건들, 세상의 소유의 값을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어야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상의 물질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내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발 아래 두었다 이것은요, 사도들의 그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모든 세상의 물질을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요, 물질 만능주의 지금 살아오잖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재물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머리에 이고 있어요. 많은 걸 이고 있어요. 화벨탑을 다 싸가지고 내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뭐를? 재물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역시 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작은 교회에 이 후원하고 이 작은 뇌물을 살려야 큰 당이 살아낸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작은 물은 말라도 관계없어요. 자기만 큰 거 자기만 큰 거 자기만 큰 걸 자꾸 머리에 이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별반 다름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재물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품고 간직해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을 저는 오늘 선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수준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부자라고 해요. 어제인가요? 어제 누군가와 상담을 잠깐 했어요. 큰 돈을 벌으려고 되지도 않는 뭐 코인 이런 거를 막 투자하고 막 이래서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돈은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사람이 부자다. 불성실하게 불의한 재물을 모아서 세상 방법대로 쓰는 사람은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하다. 영원히. 왜?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 말을 해서 상담해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제가 보냈어요. 행복해하더라고요. 다 버리고 나니까 그 하루에 뭐 수백만 원씩 들어오던 그 시간도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구제사역과 봉사를 바로 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모아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왜? 성령 받으면요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예수 믿는 신앙으로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연합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중간사 흑암의 시간을 지냈어요. 어둠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지도 않고 뭐라고 메시지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중간사를 거치면서 그 중간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외부의 침략을 받고 이러면서 유대계 본래의 모습인 12지파 조직이 거의 사라졌어요. 12지파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는데 오늘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렇게
새로운 종파들이 막 생겨났어요. 이러한 종파가 어쨌든 간에 유대교의 분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자꾸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로. 뭐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또 교단이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이런 이때 당시도 유대교의 분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파당 간에 서로 갈등도 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사두개파는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부활이 있다 없다 싸우고, SNF파는 또 그렇고 열심당원도 그렇고 서로 자기 파당을 갈등하면서 분열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네 가지 파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종파를 극복했어요. 사회성 계층 간의 차이를 극복했습니다. 부조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걸 다 극복하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관리라든가 세상의 어떤 제도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의인도 따로 없고 죄인도 따로 없습니다. 자유자도 없고 종된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온 거예요. 동생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니가 오셨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인 걸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형제예요. 이같이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구제 사업이 전개되었으니 은혜롭게 잘 진행된 거예요. 더 가지고 하려는 사람도 없고 욕심내는 사람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물건을 서로 통호하며 소유를 함께 하였습니다.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본주의 사회, 무한경쟁 사회에서는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동안 늘어지게 자고 덜 일하는 사람하고 소득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소유, 빈부의 차이 때문에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사람 걸 더 어떻게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소득의 분배 과정입니다. 이거는요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고 경제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해야 공급과 수요를 맞추고 이 빈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부들이 짜냈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악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심은요 끝이 없어요.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개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뺏어서 100개를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큰 장소, 좀 쾌적한 환경, 좋은 시스템 자꾸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제도를 만들고 국가의 제도를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의 제도를 만들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만족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들에 대한 처분을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는 삶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적이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로마,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고 로마의 그 압제하에 헬라 시대의 그 압제에 다 400년 동안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진해서 나눠줌으로써 그들 사이에 생기기 쉬운 마찰을 없애버린 거예요. 방지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 10명이 다툼을 다툼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툼이 멈춰 똑같이 분배해 주니까. 물론 마찰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정신으로 소유를 내어놓고 그런 관점에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앞으로 전도되어서 나왔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물론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안에 삶의 모습을 보였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져서 교회로 말씀 앞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지이라.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받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받는 게 좋더라고요. 네. 아직도 성령 충만하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날 되면 받는 게 좋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저도 그래서 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거든요. 들어오면 없어요. 들어오면 다 줍니다. 작은 교회에서 뭘 그렇게 나눠주냐고 사람들이 좀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뭘 그렇게 좋은 목사는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나눠주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방학 동안에 이 2달 동안 안 나눠주고 그냥 있으면 그 돈이나 그 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안 나눠줘도 없어요. 그래 나눠주면 나눠줘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샘물은요 자꾸 퍼내면요 계속 새로운 샘물이 나는 거예요.
샘물을 퍼내지 않고 그냥 보여지면요, 그런 물이 썩게 돼 있어요. 계속 퍼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 목마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꼭 물질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육체에 어떤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주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물건 하나 들고 가는데 쩔쩔매고 있으면 그것도 좀 들어주고, 이것도 주는 거예요. 어제 호박죽 써놨는데 이따 호박죽 드세요. 뭐 누구 주고 싶어서 힘들게 우리 목사님 쓸고 우리 권사님 죽 쑤시고 팥도 갖다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눔의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선행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유재산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하물며 자녀들까지 네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맡겨서 청지기처럼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에요. 자녀들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걸 철저하게 자신과 제자들에게 적용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성품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역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4장 20절,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무소유 의식이 구약시대로부터 초대교회로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 흐름이 초대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인하시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인되라 말씀하신 이유는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뭐 같이 들어왔어요? 구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나눠주면서, 마스크라도 하나 나눠주면서, 소금이라도 하나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작은 것 하나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구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밀가루 먼저 받았잖아요. 그게 복음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 16절에 살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가뭄이 와서 농사가 안 돼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서로가 과부에게는 한 줌의 밀가루하고 몇 방울의 기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빵 한 조각 해서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어서 나무에 불을 떼려고. 그럴 때 누가 왔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야속하게도 엘리야가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너 지금 남아있는 그걸로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이랬을 때 나 같으면 내가 먹고 죽으려고 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너 염치도 없냐? 이랬을지 모르는데 그 사르밧 과부는요 회의 승낙했어요. 그리고 배고픈 선지자 엘리야를 선대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부족하고 적게 살았다고 풍족하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나눔이에요.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누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5개의 보리떡, 2마리의 물고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때가 됐는데 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린아이한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순종합니다.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뒤로한 채 그거 자기 혼자 먹어도 신통치 하는데 그것을 뒤로한 채 그것을 포기하고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여자 어린아이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족만 어른들만 5,000명이 먹고도 12마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개인주의가 아니고 나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이타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사랑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5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주님 말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그것을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어난 일이야 라면서 성경 속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누군가에 나눴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불이 되어서 가슴 속에 박혀서 뜨거워져서 물건을 서로 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라고 왜 더 많이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왜 더 좋은 것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내 것을 포기하고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이 있어졌을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처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면 그때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집신 신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구제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자기 먹을 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여서 나누고 나눴을 때 오늘 우리의 현장이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 후손들에 가서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해요. 작은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소유를 모두 다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게 주지 하나님의 재물을 내 것에 욕심 부리며 머리에 이고 살지 말고
가슴에 품고 살지 말고 재물을 발 아래 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밟고 다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활용하세요. 나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풍성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